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자신에게 소중하다라고 생각하는 일들을 우선시하는 것이지요. 특히 인생의 위기가 닥치거나 또 삶의 마지막을 정리하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먼저 해야 될 만한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내용을 적은 버킷리스트, 바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평상시에 잘하지 않았던 것이나 혹은 해보고 싶었던 일들에 대한 삶의 우선순위를 둠으로써 자신의 생활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삶의 우선순위의 목표를 두고 살아간다 하더라도 일이 그 목표에 따라 진행되는 것은 쉽진 않습니다. 버킷리스트는 자신이 간절히 바라는 일종의 소망과도 같은 것이기에 해보고 싶다고 모두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안 되는 것도 또한 아닙니다. 자신의 의지와 자신감 그리고 여러 삶의 형편이 따라가게 될 때 소망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가져야 할 신앙의 버킷리스트가 있다면 과연 무엇일까요? 성경을 통독하는 것, 다른 사람을 위하여 봉사하는 것, 기도원에 들어가서 실컷 기도하는 것, 교회 직분자가 되는 것. 이것은 주로 종교적인 행위와 관련된 것들이 제목일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남들에게 보여줄 만한 것들과 또 남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을 만한 것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기도하라 하였고, 사랑하라 하였고, 대접하라 하였고, 봉사하라 하였습니다.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한 이 베드로의 권면은 기도와 사랑과 봉사에 있었습니다. 물론 이런 종교적인 삶의 모습이 나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 신앙에는 대체로 종교적인 모습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하나님께 향한 우리의 모습을 다분히 종교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와 봉사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종교적인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단 말인 것이지요. 문제는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고 왜 사랑해야 하며 왜 봉사해야 하는가에 있습니다. 일종의 선한 삶의 모범이 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인가 아니면 종교 행위에 대한 궁극적인 이유가 과연 있는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만일 단순히 남들 보기에 착하다는 칭찬을 받거나 혹은 의를 드러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자기 종교 행위가 하나님 앞에 바른 의미를 나타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종교적인 행위가 자신을 드러내는 수단이나 방법으로 사용하게 될 때 남들을 위한 종교의식이 될 것이고 결국 믿음에 따른 내용이 아니라 형식에 따른 외식이 될 뿐입니다.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여줄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의 삶입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말이죠.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울 때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신앙의 바른 모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본문은 이 세상 종말에 있을 신앙의 모습에 대한 당부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마지막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한 신앙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일종의 신앙 버킷리스트가 되는 셈이지요. 먼저 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기도해야 하는데 그 이유라고 한다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단지 오늘 본문에만 한정되어 있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도의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정신 차리고 근신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했습니다. 마귀가 믿는 사람에게 향하여 할 수 있는 것은 대적하는 것에 있습니다. 믿음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다 사용합니다. 여기에는 교회를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이간질하는 것도 있고 진리가 제대로 서지 못하게 세상의 기준과 방식에 거짓된 것으로 심기도 합니다. 마치 알곡을 심을 때 가라지를 뿌린 것처럼 말이죠. 공공연하게 교회를 반대하는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것도 마지막 때 확연히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라고 한다면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으로 하나 된 교회로 만들어 가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과 함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위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에 따른 깨달음이 없이는 깨어있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없고 방해하는 세력의 구분이 없이는 정신을 똑바로 차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진리의 말씀과 함께 교회를 잘 세워가기 위하여 신앙생활에 방해하는 모든 세력으로부터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할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를 유혹하는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 주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상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은 세상 유혹으로부터 지켜내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워질 때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모습은 서로 사랑하는 것에 있습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가 나타내어야 할 사랑은 열심히 있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열심히 있는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을 만한 능력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위급하고 어려운 상황이 닥칠 때 열심을 내는 사랑은 진정한 가치를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 있는 무엇보다도 라는 말은 열심을 내는 사랑이 모든 면에서 앞서야 한다라는 의미로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함과 같습니다. 여기 사랑이 제일이라고 말하는 것은 다른 것의 가치가 사랑보다 낫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 대한 우선순위의 개념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도 좋고 소망도 좋지만 사랑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 셈이지요. 그러면 그토록 사랑을 우선시해야 할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하는 마음의 밑바탕에는 언제나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용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용서하심을 시작으로 합니다. 따라서 남을 용서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내 의지로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지만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게 된다면
1년에 7번씩이라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게 되는 것에는 하나님의 값없으신 선물을 받음으로써 시작되었기 때문에 우리 무슨 공로나 대가가 주어져서 나타나는 것은 분명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인간의 공로나 대가로 주어진 용서가 된다면 그 공로나 대가만큼은 용서가 가능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한계에 도달하게 되면 끊임없는 용서는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신앙의 힘이란 인간의 본성을 넘어서서 용서의 위대함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신앙으로 고백이 되고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있는 사랑은 죄인을 살리기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의 희생하심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지막 심판날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의 열심히 있는 사랑으로 이루고자 하신 것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안에 사랑이 있다라는 분명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과연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로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이 어디서 왔다고요? 바로 하나님께서 왔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을 때 우리의 신앙은 어떠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했습니다. 믿는 사람이 해야 할 대접은 마태복음 7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하신 그 기독교의 황금률에서 나와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구절이 공평한 대접을 요구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상은 남이 자신을 대접하는 것보다 내가 남을 대접하는 것이 더 중요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접의 우선순위는 내가 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에 있는 것이지 남에게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대접할 때의 위치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대접을 받는 사람은 윗자리에 있고 대접하는 사람은 아랫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신앙의 자리가 뭡니까? 높은 자리가 아니라 낮은 자리입니다.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타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뭡니까? 바로 낮아짐의 자리로 가는 것에 있다라는 것이죠.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집에 귀한 손님이 오실 때마다 극진하게 대접하는 자세를 가졌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대접하는 자세는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이라는 사실을 확인해주는 소중한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발을 씻기는 행위나 기꺼이 숙식을 제공하는 일은 서로 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일이 된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대접은 단순히 아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나그네와 여행객들에게도 주어진 혜택이었습니다. 구약의 율법에도 보면 나그네와 객을 대접하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그네로 살았기 때문임을 또한 밝히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의 대접이라고 말할 때에는 다른 사람의 편의를 제공해 준다라는 차원에서 누구를 막론하고 그의 필요에 따라 낮아짐의 자세를 가지고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줘야 한다라는 그 마음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겸손의 실제라는 것은 이렇게 대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망이 없는 대접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영화 제목에 부당거래라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보신 적 있으신지요? 그 부당거래에서 나오는 율순검 배우가 말했던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그것이 권리인 줄 알아요. 친절히 자신의 권리인 줄 착각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 안에서 낮아짐은 상대방을 높이는 효과를 나타내지만 그것이 정작 그 사람의 높아짐으로 교만한 자리까지 가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신앙 안에서 대접하는 것은 정말 필요하지만 남의 대접이 자신의 권리로 생각해서도 안 되고 또한 대접을 받더라도 우리 또한 낮아짐으로 남에게 대접하는 자리까지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대접하는 자리까지 가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볼 때 대접이라고 말할 때는 그것이 어느 한 사람의 특권이 될 수 없고 어느 한 사람만의 일방적인 헌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대접이 곧 상대방의 대접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는 것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네 번째로 마지막 심판이 가까웠을 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요? 10절을 보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이 청지기란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그 주인이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맡겨진 소임을 다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청지기는 자기 것이 없고 모두 하나님의 것이 되며 자기 뜻이 없고 모두 하나님의 뜻만이 있는 것이죠. 청지기는 자기 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청지기는 자기 것이 없어서 가진 것으로 자랑하거나 욕심내지 않습니다.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 각각의 은사라고 말하는 것은 무슨 예언이나 방언과 같은 소위 영적 은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구제와 돌봄과 같은 나눔의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라는 것은 재산이나 집을 관리하고 돌보는 일종의 종으로서 사역을 감당하라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나누어줘야 할 것을 나눠주고 베풀어 줘야 할 것을 베풀어 주는 것에는 공평과 정의가 세워지고 있을 때 정당하게 이루어지는 법입니다. 여기에는 가진 것에 대한 욕심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내 것, 네 것 하며 싸우지 않습니다. 많이 가졌다고 자랑하지 않으며 적게 가졌다고 업신여기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모습이 바로 각각의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께 받은 각양 은혜에 따라 선한 청지기로 봉사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과 4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구제의 대상에 대한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선한 청지기로 봉사할 수 있도록 직분을 허락해 주신 것이 바로 성령에 충만한 사람 7을 세워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선한 청지기의 은사에 따라 긍휼을 베푸는 사역자로 부르신 것에 있다 할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흔히 구제하고 봉사하는 직분으로 집사를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집사의 직분은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긍휼함으로 나눠주는 구제 사업에 적절한 은사를 가지신 분이며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하는 은사를 가지신 분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 안에 어떤 직분을 맡을 때는 자신이 그 직분에 합당한 사람인가 하는 점검이 필요하며 그 일에 한목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무슨 계급을 이야기하듯 평신도에서 집사가 되고 집사에서 권사가 되고 권사에서 장로가 되고 뭐 이런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신앙의 연수가 채워졌으니 직분자로 세워져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논리를 가지는 것도 그렇게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직분자는 자신의 직분에 맞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긍휼함이 없이 어떻게 구제와 봉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공평과 정의를 가지고 청지기처럼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감사하며 이를 감당하는 사람으로 그 일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여러 신앙적인 행위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 같이 하는 것이죠. 11절 앞부분을 보시죠.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했습니다. 흉내를 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떤 종교적 의식을 치르고 신앙적 행위가 우리의 삶에 필요한 부분으로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제대로 된 말씀의 의미나 가르침이 없이 무슨 종교적 황홀거리에 빠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 있지 아무 의미 없는 말이나 예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에 표현된 영적 은사라고 하는 그 방언이나 예언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독특하지만 아무 의미 없는 말로 사용된 방언과 예언이 아닙니다.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쳤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주장입니다. 우리가 하는 봉사란 선한 일로 포장되어서 널리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감당할 만한 사역을 맡은 사람이 가진 은사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내 것이 아닌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봉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에 대해서 일을 감당하는 것이지 자꾸만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것에는 대체로 불편함이 생기게 되고 불합리함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마지막 시대의 사단 마귀의 꾀에 넘어지지 않도록 자기 신앙을 지키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열심히 있는 사랑도 사랑이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대접도 주님께서 낮아지신 같이 서로 낮아지심으로 대접하는 것에 있습니다.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하는 것에는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각양 은사에 따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신앙의 버킷리스트가 단지 바라는 것이 아닌 지금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가는 삶에 신앙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소중한 실천으로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살펴보시며 저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마지막 심판 때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또 세상 살아갈 때 구원의 확신을 향한 삶을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하고 대접하고 봉사하는 것에 따른 삶의 분명한 이유가 하나님 앞에서의 삶에 있음을 저희가 배웠습니다. 이제 저희의 신앙이 인간적인 만족을 높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하게 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귀한 신앙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경건이 교회 안에서 공평과 정의로 긍휼함으로 나눌 수 있는 마음의 자리까지 가게 하시며 또 자신을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신앙의 삶의 자리까지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